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10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어지러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가뭄이 이어져 논밭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양반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세금은 더욱 무겁게 거쳤고 빚을 갚지 못한 양민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팔려나갔지요. 민심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저작거리 어귀에 한 기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월이었지요. 화월은 교방에서도 손꼽히는 기녀였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다웠고 시를 읊을 때면 양반 나리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하지만 화월의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 슬픔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화월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뒤 살아남기 위해 교방에 들어갔지요. 뛰어난 재주로 빠르게 이름을 떨쳤고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 언젠가 자유로워지기를 꿈꿨습니다. 화월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이는 유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궁궐에서 의관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북촌에서 작은 약방을 꾸리고 있었지요. 반대로 화월을 괴롭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북촌의 포주 강만춘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기생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어느 날 화월은 저작거리를 지나다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화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작거리로 나가 굶주린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었지요. 그날도 화월은 보따리를 들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떡을 다 나눠주고 돌아가려던 순간 저작거리 뒤편 골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월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사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사내를 때리던 사람은 강만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화월은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사내의 허리춤에서 법문처럼 생긴 문양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화월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화월은 다시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골목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만춘이 직접 나와 사내를 때리고 있었지요. 이놈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밥은 축낸단 말이냐? 화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포주, 그만두시지요. 그 사내, 제게 파시지요. 허! 기생 주제에 머슴을 사겠다고? 500냥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500냥이면 화월이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만춘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화월은 사내를 교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이 전 재산을 날려 쓸모없는 머슴을 샀다며 수군거렸지요. 화월은 사내를 작은 방에 눕히고 유서방을 불렀습니다. 유서방은 약을 지어 주었고
화월은 정성껏 사내를 돌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그냥 돌쇠라 부르시지요.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교방에 온 이후로 손님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교방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지요. 어느 날 밤, 화월은 달빛 아래에서 홀로 서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힘없어 보이던 돌쇠가 달빛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자세는 고닫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었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억하려 하면 머릿속이 흐려집니다. 며칠 뒤 유서방이 급히 화월을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사내,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오. 허리춤에 법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소. 화월은 놀랐습니다. 법문은 보통 양반가의 가문 표식이었으니까요. 돌쇠가 단순한 머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만춘이 부하들을 이끌고 교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화월! 그 사내를 내놓아!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십니까? 강만춘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화월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하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고 돌쇠는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화월이 외쳤습니다. 그만두시오! 관아에 구하겠습니다! 강만추는 혀를 차며 물러갔지만 협박의 말을 남겼습니다. 화월은 돌쇠를 방으로 옮기고 상처를 돌보았지요. 며칠 뒤 돌쇠가 뒤뜰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쇠가 손본 뒤뜰은 전과 달리 밝고 맑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손님들이 더욱 몰려들었지요. 화월 언니, 돌쇠가 온 뒤로 이상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 화월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혹시 복을 부르는 사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부릅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저를 부릅니다. 유서방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화월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돌쇠를 지키겠다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화월과 돌쇠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월은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고 돌쇠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익혔지요. 어느 날 밤 화월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돌쇠가 문가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이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화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았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서방이 다급하게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강만춘이 그대와 돌쇠의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소. 며칠 뒤 돌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열이 치솟고 몸 곳곳에 법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서방이 달려와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주술이요. 누군가 이 사내에게 강력한 봉인술을 걸어놓았소. 기억을 봉인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한 주술이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만춘이 관아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화월을 잡아라. 이 여자가 양반가의 자제를 유인해 숨겨놓았다. 군사들이 화월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벌떡 일어나 화월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져 다시 쓰러졌지요. 유서방이 앞을 막아서며 이 사람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소 라고 외쳤고 강만추는 이를 갈며 물러갔습니다. 유서방은 며칠간 고서를 뒤진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화월에게 보였지요. 이 책은 10년 전의 관료 명부여. 여기에 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법문이 그려져 있소. 돌쇠의 몸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소. 서윤이 누구입니까? 10년 전 갑자기 실종된 고위 관료의 적자여. 당시 8살이었다고 하오. 그의 아버지는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했고 아들인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누군가 그를 숨기기 위해 홀령 봉인수를 걸어 기억을 지운 것이오. 화월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가 누구든 상관없소.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며칠 뒤 돌쇠가 깨어났고 화월은 유서방이 찾아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저를 끌고 가서 주술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강만춘과 닮았습니다. 화월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방의 다른 기녀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 화월을 돕기로 했지요. 돌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고 고통스러웠지만 화월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마님, 제가 누구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마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생각지 마시오. 저도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은혜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유서방이 다시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강만춘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화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만춘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그가 10년 전 서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돌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마님,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저를 끌고 간 사람이 강만춘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하자 강만춘은 저를 죽이지 않고 기억을 지운 뒤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복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강만춘의 비리를 알아내고 처벌하려 했거든요. 강만춘은 그 일로 원한을 품었고 영모를 조작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 유서방과 화월 그리고 돌쇠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만춘이 10년 전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냈지요. 화월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만춘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군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강만춘, 내 놈을 영모와 살인 그리고 주술 사용 혐의로 체포한다. 강만춘은 결국 붙잡혔지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강만춘은 막강한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며칠 뒤 석방되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만춘은 오히려 화월을 모함했고 관아는 화월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교방으로 몰려왔고 돌쇠가 화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때 강만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한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내 놈을 다시 봉인하겠다. 이번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강만춘이 부적을 허공에 던졌고 돌쇠는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월은 절규하며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만춘이 다시 부적을 꺼내려는 순간 화월이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유서방이 말한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봉인을 깨는 방법은 본인의 의지와 소중한 사람의 희생이라고. 화월은 결심했습니다. 화월은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갑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옥잠이었습니다. 돌쇠, 이걸 받으시오. 화월은 옥잠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고 힘껏 불어들였습니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의 몸에서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고 법문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강만추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만춘, 내 죄를 기억하느냐? 나는 서윤이다. 네가 살해한 서대감의 아들이다. 주변의 군사들도 당황했습니다. 돌쇠는 화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오. 돌쇠는 강만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만춘은 다시 부적을 꺼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강만춘의 부적을 낚아채 찢어버렸지요. 강만춘은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품속에서 검은 부적을 꺼내 허공에 던지자 교방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화월을 보호하며 맞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법문이 빛나기 시작했지요. 강만춘, 네가 아무리 사수를 부려도 소용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돌쇠의 외침과 함께 법문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강만춘의 주술과 돌쇠의 기운이 격돌했고 교방은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돌쇠가 강만춘의 부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부적을 관통했지요. 부적이 산산조각 나고 어둠이 걷혔습니다. 강만춘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지친 몸을 가누며 화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돌쇠입니다. 마님이 살려주신 돌쇠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만춘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서대감을 모함해 영모 사건을 조작한 것, 서윤에게 봉인수를 걸어 기억을 지운 것, 수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착취한 것까지. 판관은 강만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윤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서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지요. 조정에서는 서윤에게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관직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그분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 서윤은 교방으로 돌아왔고 화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저 마님의 돌쇠일 뿐입니다. 화월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서방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두 사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몇 달 뒤 화월과 서윤은 한양 외곽의 작은 사랑채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매화나무가 가득한 조용한 곳이었지요. 화월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서윤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강만추는 결국 처형되었고 그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방의 기녀들도 화월이 나눠준 돈으로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어느 날 조정에서 사람이 찾아와 서윤에게 다시 관직을 권유했습니다. 화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백성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윤과 화월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돕는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매화 사랑채로 가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부부보다 더 깊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화 사랑채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 불렀지요. 어느 봄날 화월과 서유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 그대를 데려온 날 말이오. 서유는 화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대가 저를 살렸소. 그대를 만난 뒤로 제 삶에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신분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목숨과 인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천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평생 함께하며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였으니까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화월과 서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강만춘의 음모도 그들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생이 전 재산을 바쳐 머슴을 구했더니 그가 사라진 양반가의 도령이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요. 매화 사랑채 앞에서 화월과 서유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